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뭘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넘겼을 때 반드시 그게 일어나고야 마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물이 담긴 냄비를 위태하게 놨었는데 꼭 넘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딱 되니까 그때 요즘 저한테 몇 년 동안 계속 나쁜 일만 생긴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나쁜 일이고 저것도 나쁜 일이고 전부 다 나쁜 일인 것 같은 생각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괜히 우울해지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요즘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사소한 일에도 나쁜 거는 되게 크게 느껴지고 제가 생각하는 엄청 기쁨이 오는 좋은 일이라는 거는 뭐 엄청 큰 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야 기쁘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은데 그거를 놓치는 일이 많진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이나 아니면은 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또 자세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건지 그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면 저한테도 휴식이 되고 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는 제 욕심도 많이 들어있겠죠. 제 욕심이 크니까 나쁜 일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싫고 큰 거는 내 큰 욕심을 만족해야 기쁘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같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불만에 매몰되지 않고 저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제 생각대로만 움직여서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채울 수 없이 마음이 커져서 불행하다는 마음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마음속의 불안과 불만족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은혜를 볼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가장 진실되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많은 감사와 은혜들을,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할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유튜브로 혹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운전 중이거나 하시면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21절은 없음입니다.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5절에 보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해서 좀 아픈 자녀를 두고 있는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가 이제 믿음의 문제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볼 때 예수님의 답변은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상황을 감당해 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배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22절, 23절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하여 그냥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 중에 지금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문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대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맞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 믿고 계시는군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으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믿습니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유일한 아들, only son, 영어로는 only son이라고 번역하거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어 못하는 영어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이걸 제자들은 근심할까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들은 예수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는데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근심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어도 자기 문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 없으시면 안 돼. 예수님 죽으면 어떡해? 네. 예수님과 함께 뭔가 나라도 세우고 뭔가 좀 잘 돼야 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으실 때 그 신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죠? 없네. 예, 우리 조카가 저한테 이제 그 가족 간에 좀 땅 문제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조카도 매우 시니컬해져 있더라고요.
형님 막 연금이 막 사무관으로 은퇴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받고 막 국가 유공자까지 이제 그 산재 처리 비슷하게 됐거든요. 형님이 아프시니까. 뭐 연금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된다던데 조카가 통장을 봤대요. 그 두 가지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연금이 계속 물가 상승만큼 올라서 오니까 자기가 봤대요. 근데 왜 그거 조금 나한테 맞겠다고 난리냐고 이제 집안에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조카가 되게 시니컬하게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만 신뢰는 안 한다고.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았어요. 자기가 저 후원해 주는데 왜 자기 편 안 들어주냐고 막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네, 가족들한테 알렸죠. 이만저만한 사정이 다 서로 있다고 알리고 이제 조카한테 말했어요. 너 그동안 나한테 후원해 준 거 너무 고마웠는데 앞으로는 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니고 아주 따뜻하게 너도 쓸 데가 많은 것 같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처음에 조카가 저한테 후원해 줄 때는 이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제 직장에서 근무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철로에 서 있는데 철도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 철도로 가까이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대요. 한강에 나갔는데 한강 물가로 막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흠칫 놀라서 이렇게 약간 우울증이 왔었죠. 그래서 계속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조카가 요청하면 가끔 만나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후원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좀 마음의 내용이 조금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언젠가 또 후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네가 이 마음으로 삼촌 신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후원하면 너무 망가질 거야. 후원하지 마라.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마 처음에 조카가 저를 신뢰해 줄 때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우리 삼촌 믿음이 신실하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아니 그 아빠가 땅을 나한테 잠시 맡겨놓은 건데 왜 다들 난리야 왜 삼촌마저 내 편 안 들었냐 이렇게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약간 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주고 도움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어떻게 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돈을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약해지면은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제가 그 사람 작품을 몇 개 읽어봤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그 옛날에 정말 조선시대 말에 그런 놀라운 지금도 재밌는 그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재능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독립운동 했거든요. 28 독립선언서 막 기초 작성하고 상해에도 가서 하고 나중에 친일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이게 그분에 대한 평전 같은 거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립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친일한 이유는 독립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자기 독립운동해도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독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내 삶의 많은 필요들 삶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거든요. 살아있는 한 마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결과가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언제나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막 화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돈 안 주냐고, 왜 이거 안 들어주냐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예수님께서 믿음 이야기 하시는데 언제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 약해집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맞고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왜 돈 문제를 해결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져.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기에 항상 깊이 위탁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믿음을 점검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언제나 그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항상 잘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아라. 꼭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도시에 나가서 기도하러 갈 때 이제 이제 저녁 밥 먹고 오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동에 나가서 기도할 때 딘타이펑에서 야채 완탕면을 먹고 싶다. 죄송합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웬 딘타이펑에 야채 완탕면입니까? 네, 먹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예수님, 야채 완탕면 먹고 싶습니다. 근데 뭐 돈 안 와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 보고 쭉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 막 최근에 막 시험에 가는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썼구나 하고 이제 나오는데 제 속에 언제나 내가 재작년에서 많이 20년 동안 기도했지만 이게 뭐 왜 안 보내주시나 이제 이런 건 넘어섰죠. 보내주실 수 있는데 이게 좀 급하잖아요. 오후에 야채 완탕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돈을 좀 보내주세요. 이거 뭐 거의 응답의 가망성이 없죠.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제 안에 그날은 왜 그렇게 기도했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빨리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런 기대라기보다는 예수님께 그런 내용을 말하고 싶은, 여러분도 믿음이 좋고 막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막 친밀한 느낌 있고 이럴 때는 막 그 기대 안에서 말하잖아요. 오늘 전도 집회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건 아니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기대가 있을 때, 여러분도 뭐 엄마한테 엄마 밥 줘 이럴 때 막 기대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예수님께 밥 좀 주세요, 뭐 이런 기대. 뭐 어떤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뭐 이런 뻑임 하나도 없고 그냥 순전한 기대. 믿음 안에는 그런 순전한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순전한 기대가 있었는데 뭐 돈 안 오죠. 돈 안 오니까 이미 제 안에는 예비되어 있죠. 어떤 예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항상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딱딱 되지는 않는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데 돈이 온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신문물 인터넷 뱅킹을 하거든요. 노란색 국민은행 표지가 뜬 거예요. 엥? 조금 무서웠어요. 즐겁게 야채 완탕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받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즐겁게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 이거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너무 멀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늘 우울하고 맨날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내 삶의 많은 부분도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받고 올 것이다. 이거 믿고 기대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냐면 자기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움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고쳤다. 그래서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지금 주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제자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예수님은 이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지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도 문제인식이에요. 왜 제자들은 못했을까? 제자들도 우리는 왜 못했을까? 이런 문제인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생각하면 이제 믿음의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인데 언제나 그렇지만 그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아픈 아이의 상황이 더 먼저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관심이 자신들의 예수님은 막 믿음이라고 막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볼 때도 만약에 믿음을 고민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질문이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못했죠?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게 왜 안 됐는가?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고 뚜렷하다고 할 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좋게 하려고 하는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쫓겨가지고 그 상황을 좋게 하려고 하고 있을 때마다 이런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럼 믿음이 더 우선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아픈 아이가 막 너무 격렬하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요청하고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은 못하고 있고 상황이 너무 조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이 뜻대로 다 통제되지 않는다 해도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관점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믿음을 성장시켜가면서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와 유사한 경험과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막 비난받는 것 같고 막 나도 어떻게 될지 상황을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너무 상처야. 다시는 그런 상황 만나면 안 돼. 그렇게 가지 마시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이게 믿음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갈 필요 없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상황이 너무 어렵게 펼쳐진 것이죠. 약간 비난받는 분위기가 되고 아버지도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은 못했다 이런 이야기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그 상황을 상처로만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했어야 했나 하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점검한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아이가 상황이 너무 어렵고 부모가 와서 이렇게 약간 기대가 원망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있고 주변에서 쳐다보는 것 같고 제자들도 잘 안 되고 얼마나 방해는 너무 극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방해를 물리치면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방해가 격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만약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 해도 순식간에 상황이 다 제어되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제자들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 어떤 난리난 상황, 그런 복잡한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 상황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상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깨어있다고 한다면은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원수를 쫓아내시는 것.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약간 즉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시자마자 바로 방해는 물러가고 상황은 종료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런 믿음의 즉각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제 삶에 어떤 문제를 해서 믿음으로 막 기도해도 바로 즉각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믿음이 성장해 왔겠죠. 특별히 50대 와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성장해 오면서 좀 더 이렇게 즉각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즉각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기도하니까 바로 되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언제 될까? 왜 안 될까? 이런 느낌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거의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이것이 곧바로 될 것이다. 기도했으니까 바로 될 것이다. 바로 돼야 돼. 그런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위탁되어 있을 때는 좀 더 즉각적으로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뭔가 제가 원하는 상황의 시간에서 믿음의 시간으로 관점이 약간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약간 패배 의식이 있었죠. 상황의 시간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안 돼. 믿음의 시간은 좀 길어. 늦게 응답되고 조금 응답돼. 이런 약간 패배 의식이 있었죠.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시간 진행될 때 점점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되고 생각한 것보다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죠. 이제 점점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건 상황에 대한 종료가 즉각적이기 이전에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든지 가능할 텐데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제나 제자들의 믿음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좀 더 즉각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뭐 이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막 돌이키고 싶지 않은 상처라거나 이렇게 가면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상처로나 두려움이나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제자들은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도망가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도망가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약간 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도망가면 배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잘 안 되고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조금만 걸면 바로 또 이제 어려워지고 옛날에 반응이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나 상처로나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은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로만 생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한 낙담이나 원망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왜 믿음이 작냐 이렇게 말할 때 되게 폭발하고 화나고 이럴 수 있는데 적어도 사랑하는 명심교회 성도님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믿음에 대한 생각이 약간 비슷한 어떤 의미로 마음속에서 좀 상황을 대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들을 귀가 있는 것이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그 상황이 충분히 통제되거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케알라발라나라 힐리빌레 발라발라리오 홀리호발라나라 힐리알레빌레 발라 히키빌레 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날라 힐리알리빌리 발라발라 히키빌리 발라발라리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성령 하나님 더욱 권능을 부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라발라날라 힐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깊어지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리아발라날라 힐리빌리 발라 힐리빌리 발라발라리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도움받으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가장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감격으로 받았으나 삶의 필요는 왜 안 도와주나? 이렇게 가면은 믿음이 상당히 괴리감 있게 되고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거절하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으셨죠? 예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필요한 것들도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받으신 적이 있죠? 언제나 그 길로 가야 돼. 왜 그 일을 우리도 원치 않고 예수님도 원치 않고 오직 방해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선물을 잊어버리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물리치고 예수님께 언제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고 믿음으로 굳건히 하면서 확고히 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리발라날라의 키블리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는 잠잠하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점차 나아진 코로나 상황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헌금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쓰일 때 은혜를 더해주세요. 기도 시간에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릉 여행을 마치고 오는 분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저녁 7시 반에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전도여행 안내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3차 강릉 전도여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은혜 가운데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번 주 전도여행 관계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방해를 즉각적으로 제어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방해들이 있을 때 그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은 방해가 즉각적으로 제어되고 평안한 삶으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즉각성 안에 어떤 그 방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각 제어될 때 정말 언제나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감당해야겠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뭔가 방해가 있다 싶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주신 권세로 제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네. 다음번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이 제어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결코 해침,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해 갈 때마다 즉각적인 평안과 방해가 물러가는, 그래서 더욱더 방해를 물리치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거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방해가 몰려올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방해는 잠잠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어하며 다스리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그 악한 방해를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잠잠하게 하셨는데, 고치셨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권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